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예배 11시 예배 또 저녁 예배 금요철야 등을 생방송할 예정인데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생방송을 좀 할 예정으로 시스템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가 이제 우리 교회로 머물지 않고 우리 교회는 한번 설교가 전부 다 녹화돼서 평생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전원 예배도 많은 분들이 도전되기를 바라고 또 전원 예배가 사실은 11시 예배보다 훨씬 더 이렇게 깊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11시 예배는 새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세대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연륜 이런 건 다 이렇게 어떤 그 전체적으로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지만 저녁 예배는 상당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줘도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예배는 좀 깊은 것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설교자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설교자는 오히려 이 저녁 예배가 이렇게 그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아침 9시, 11시 청년 또 오후 청년 예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몇 타임 드리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렇게 또 저녁 예배까지 있기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또 아프리카 가는 팀들은 남아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아무튼 청년이 뭡니까? 젊음이죠. 젊음은 그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젊음은 잠은 안 자도 돼요. 며칠씩 잠 안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음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전 재산을 두고 젊음을 살 수 있다면 10원짜리 안 난 것도 다 살 겁니다. 그래 안 그래? 동의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최영민 같은 젊음을 살 수 있다면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싹 줄 겁니다. 전 재산. 그리고 살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젊음이 대단한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은 대단한 거예요. 그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몽땅 정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다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이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끌자. 한평생 산다는 게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는.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떤 통계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러면 90세부터 100세까지 몇 명이나 될까요? 몇천 명 안 됩니다. 80세부터 90세까지도 몇만 명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80세 전후로 떠나요. 세상을.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계적으로 100세 시대니까 난 100세까지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니까 50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90살 이상 사는 사람 통계 보니까 7천 명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 그럼 내게 남기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고. 내가 막 60이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너는 100세 시대잖아. 그러니까 나도 100세까지 살 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사람 거의 1%, 2%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70% 이상은 80 전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내 영혼의 경각심을 던져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카운터 펀치가 날아가야 됩니다. 충격을 확 받아야 돼요. 이게 아니었구나. 또 하나는 이거로구나.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게 아니로구나. 이거로구나. 여러분들은 그래서 연극 배우가 안 된 거야.
아, 이러구나. 아, 이거로구나. 그게 뭡니까? 아, 이거로구나. 이래야지. 다시 한번 아, 이거로구나. 시작. 동네 연극 정도는 하겠네. 동네 연극. 돈 받고 연극은 안 나올 관객은 없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카운터 펀치가 날라와야 돼요. 에? 난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나는 목사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나에게도 얼만큼 허락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돈 다 아니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영혼 하나님이 취하시는데. 근데 아둥바둥 나 이거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면 그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 안 해?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더 욕심이 생기는 거야. 왜 그럴까요?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마귀에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이샤스 하나에 바지 하나로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뭐 볼품없게 생겼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워낙 결작게 생겼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 옷장에 옷이 많아서 오늘은 못 입고 가지. 사실은 오늘 제가 넥타이를 맸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배가 좀 나와가지고 아이차스도 안 맞고. 그래서 다 입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거 입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헐렁헐렁하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올 여름 패션은 이겁니다. 저희 시커멓게 목사님 그러십니까? 덥게 이러지 마세요. 12개월짜리면 다른 색깔로 하나 사줘. 그럼 다른 색깔 입고 나올게. 이걸로 가야 되겠다. 저녁 예배는 그냥 이걸 야뭐 안 입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거 홍목사님도 이거 사서 입어. 그거 내 허락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지? 사서 입어. 괜찮아. 새벽 예배는 이거 입고 해라고. 알았지? 그래. 목사님들 그렇게 편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뭐 옷을 좋은 거 이거 뭐 할 거고, 그 차를 뭐 좋은 거 타면 뭐 할 거고, 그게 진정한 자랑. 제가 금요철 때 자랑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랬고, 그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렇게 선지자를 외쳤는데,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만 자랑할까? 가장 어린아이 뭐 권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젖꼭지 그 뭐죠 이거 달린 거 이거 뭐라고 그래 그보다? 이거 빠는 걸 뭐라고 그래? 건강 젖꼭지 말고 그냥 빠는 거. 젖병 빨고 있는 권사의 모습 보셨어요?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야. 타이틀은 권사인데, 장로고 목사인데 여전히 영적으로 오면 이거 빨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좀 성인처럼 언더스탠드하고 이해하고 어린아이처럼 시험 들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렇게 저런 말을 하셨겠구나. 그거 이해하면 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은 꼭 애들 같은 거야. 아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 옆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누가 목사님 속였다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보면 여전히 이거 저 멀고 권사님이 이렇게 기저귀 차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왜 많더라고요. 자, 저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합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시작. 자, 제가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주목을 쥐고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시작. 세 번 합니다. 시작. 내 평생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관심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CCTV는 모든 만민을 향합니다. 그들이 의롭게 행하는 것과 그들이 추하게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사, 온 땅을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끌겠다고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야. 난 늘 그랬습니다. 수많은 신학생이 있다 할 때 나는 그 신학생 중에 가장 관심을 끌 거야. 목사가 돼서도 나는 하나님의 가장 관심을 끄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욕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다. 너는 참 나의 사람이구나. 천사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까요?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오르죠. 그 모리아산의 꼭대기에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은 그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 바위가 맨질맨질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바위가 있어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칼을 쳐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했던 바로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그 양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곳, 지상 최대의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던 곳,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산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죠. 갈보리 산이었습니다. 갈보리 산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피 흘린 그곳,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하나의 제물로 아브라함에 드리려고 했던 것,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독자를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오직 온통 그것에 모여 있겠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느니라. 칼을 걷어라.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에게 제사할 양을 준비했느니라. 그 양을 일컬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선을 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의 대명사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조상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끄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예배. 모든 예배,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뭐가 있냐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는 예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이 말이. 아멘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하는 저와 또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들을 번갈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축복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것들을,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진실, 그 모든 언행의 진정한 의도와 동기,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서 알아주는 이 없다고 실망한 일이 아닙니다.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나 실수를 하고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가식과 허영,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다음에 가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목은 제게 너무나 감동을 줍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인민 목사를 쓰시는 이유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들일 때가 있었지 않았을까?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쓰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참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시선을 압도할 만한 그런 행위가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비방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적입니다. 다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관심의 표적을 갖는 것이고, 아멘. 강도도 다 같은 강단이 아니고 이 강단에서 생명수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자랑이 솟아나고, 아멘. 네. 주님의 위로가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그 말씀의 검으로 심령이 수술되고, 아멘이시죠? 말씀은 혼과 육과 모든 골수와 심령까지 찔러 수술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이곳에 왔다 가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완전히 코퍼니쿠 속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 사람은 저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변했단 말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너도 변화되려면 그 교회 가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토기장이에서 책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제 토기장이 저자니까 저자들에게는 신간이 있으면 무조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보내주는데 제가 이제
이제 보내줬으니까 그 보내주라는 얘기는 홍보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SNS에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꼭 필독 가시기 바랍니다. 추천도 하는데 토기장이는 책을 참 잘 만들어냅니다. 마치 그 토기장이처럼 편집장 김혜신 집사님이라고 오늘의 집사님이신데 아주 똑똑해요. 네, 여자인데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토기장이의 저자가 된 것도 참 축복이죠. 큰 교회 목사라고 큰 교회 뭐라고 출판 안 해줍니다. 기획 출판은 안 해줍니다. 예, 기획 출판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광고비까지 다 썼기 때문에 거의 하나 기획에 출판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감사하게 제 예수님의 웃음 초대라는 책을 기획 출판해 줬거든요. 그 원고가 1000개가 들어도 1개 정도 발탁이 됩니다. 그만큼 그런 대형 출판사에 출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비 출판은 뭐 아무데나 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이제 기획 출판은 딱 한 달에 한 권만 책을 내는데 그래서 그 성교육에 대한 그런 책을 써서 이번에 신간에 나와서 한테 보내줬는데 참 제가 읽었는데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적 성교육. 예, 우리 샤론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먼저 읽고 샤론이도 읽힐 생각인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동성애 인권 이런 것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만 통과가 되지 않았고 동성혼인법만 통과가 되지 않았지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제 동성애 절대로 차별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이제 차별한 언어를 썼거나 어떤 관계된 언어를 쓰면 구속하고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만 아직 통과가 안 됐지 지금 현재 어떤 것도 차별될 수도 없고 또 기독교에서는 차별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자라는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풀어주자 이거를. 왜 이렇게 사회 범죄가 일어나는데 차라리 욕구 해소하게끔 성매매를 하도록 해주자. 이제 이런 법도 지금 이제 국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또 이걸 반대해야 되느냐? 응? 자, 부자들은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달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일본의 한 부자가 달나로 그 한 우주선을 예약을 했더만 다. 예. 그 달나라도 갔다 온다. 그런데 아무리 네가 돈이 많아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살 수 없습니다. 네가 몇 천억, 몇 조를 가지고 있어도 너는 성을 살 수 없다 이거야. 그것은 뭐냐면 성은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재를 만약에 성을 매매하는 순간에 이제는 그것은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성매매 특법법에 의해서 성매매를 허락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낙태는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낙태법을 허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은 이미 그 아이에 태어났을 때부터 낙태는 그 생명을 죽이는 거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네가 또 다른 성을 네 아내 외에 다른 성을 살 수는 없다 이거야. 이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또 반대로 네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네가 소녀 가장이라 할지라도 너는 네 성만큼 팔지는 말아야 돼. 왜냐하면 너는 고귀한 존재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젠더라는 말 아시죠? 성구별하는 거죠. 지금 이제 비행기 타면 메일이나 비메일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신의 섹스가 뭡니까? SEX, 섹스가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말이에요. 당신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아가씨는 그걸 물어보니까 X를 쳤다. 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그게 아닙니다. 당신의 성을 기록하십시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는 교육부에서 31개의 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젠더. 그러니까 인간의 성은 31개의 성이 있다. 소는 한 가지. 가장 첫 번째가 무성애자. 아예 성에 대해서 관계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양성으로 남자에서 여자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데 이제 남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그 카페 매니저가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남자 화장실이에요. 했더니 이분이 그 소송을 걸었습니다. 예. 나는 남자에서 여자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성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여자라고 느껴서 가는 건데 여자 화장실로 가는 건데 당신이 나를 차별했다.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매니저가 800만 원을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그러니까 31개 성에서는 그 과정을 다 인정을 해줘요. 남자 여자로 가는 성, 여자가 남자가 되는 과정성.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반기를 들었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했으면 그 사람은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이제 이렇게 요구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샤론에게 체크를 합니다. 너네 학교에 성교육 하니? 어떤 종류로 하니? 예.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의 근간이 흔드는 그런 교육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푸른솔 초등학교 쳐들어갈 겁니다. 예. 교장 만나고 교사 만나고 가만 안 둘 겁니다. 저는. 예. 왜 그래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성교육 문화센터에 제가 이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가 키스하는 사진을 이렇게 놓고 성문화센터, 그러니까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데리고 가서 성교육해주는 문화센터가 있어요. 서울시 안에. 근데 거기 남자 둘이 이렇게 하는 호응하는 장면 넣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글로. 그 사진을 보나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나는 비느하스의 심장이 있나 봐요.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든 그걸 상관없고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성교육을 얘기하면서 진짜 성인 배우, 남자 배우를 세워놓고 여자 12세, 그러니까 샤론이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인데 그래서 경주해가지고 거기다 콘돔 끼는 거를 실제로 그게 성교육 교육부에서 나간 거니까 교사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나는 기독교인이고 양심상 이건 못하겠다고 그만둔 사람은 교사에 잘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적 성인 배부는 아니고 어느 중학교에서 그 서울시 성교육 문화센터에 가서 여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남자를 만드는 마네킹에다가 콘돔 끼우는 것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콘돔 끼우는 걸 시켰는데 이제 그 갔다 온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성추행 당하는 느낌을 받았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선생님이 시키니까 이걸 했는데 남자 애들이죠. 중학교 1학년들이니까 자기를 보면 이 콘돔을 끼는 걸 보는데 막 자기들을 보고 희죽희죽 웃는 걸 보면서 너무나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았다 이거야. 마치 조롱당 강사들과 남자의 같은 또래 반에 있는 애들에게 조롱당하는 느낌, 뭔가
아주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거 이제 학부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몰려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런데 예, 그건 교육부 반침이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케어 축제에 대해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케어 축제의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부형들이 케어 축제 영상을 보여준 거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뭐 웅덩이 까놓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 막 이렇게 케어 축제는 아름답다는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갔다 와서 또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학부형들이 몰려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누가 그 벌금을 냈을까요? 학부형들이 냈습니다.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음란한 그런 그 축제, 케어 축제는 그 저기 레즈비언, 그 다음에 게이,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뭐 이런 무지개 색깔 그 7가지 성을 무지개라고 하거든요. 소성소수자들. 예, 그들이 거의 다 드러내놓고 하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막 거기 안에 가보면 대단한 그 음란한 문구들 막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를 아름답다고 하는 영상을 보여줬다면 그게 충격받은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부모들이 항의했는데 항의한 부모들에게 벌금이 나갔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권은 다 통과되어 있었어요. 교육부에는 전부 다다. 그래서 건전치 않는 가정, 남자, 엄마, 아빠, 그다음에 아이 이렇게 이거는 이 X표 하는데 차마 우리 기독교 아이는 이걸 X표를 칠 수 없었다. 그것이 건전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우리나라 교과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는데 여기는 동성애 가족, 여기는 뭐 그냥 그 남녀 이성애 가정 이렇게 해놓고 이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가정들이 형성돼야 건강한 나무다. 이렇게 교과서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교육이 이걸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겠다는 거죠.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주 별난 화성에서 온 애들 같이 교회에서 배운 거 하나님 남자 여자로 창조했대. 쟤네들 미친 애들이야. 효모가 같은 책을 읽고 있어. 이런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얘기를 죄송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왜 저렇게 흥분하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얘네들이 자라날 세상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수만 있다면 막아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한 부목사가 지난 주일에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인 목사들 꼰대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학부형들이 내 새끼들이 그런 음란한 그런 거리 할보를 막고 싶어서 경찰들이 막는 게 아니니까 들어누워서 그걸 막는 것을 저게 바로 혐오다. 이런 식으로 부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주간. 결국 그 목사가 사과를 하고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사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곤란해지니까 그냥 너무 어기한 사과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를 초청을 했는데 내가 박 목사가 이제 사역을 했어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주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아주 똑똑해 보여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좀 핸섬하고 그리고 영성도 있어 보이고 초청을 했는데 갑자기 주일 설교 때 사실은 성도님들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저는 양성애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제 사모가 옆에 있지만 저는 또 다른 동성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차별금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목사를 그만두게 할 수 있지만 차별금지 통과되면 절대로 그 목사 그만두게 못합니다. 당신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 교회 다 놓고 나가야 됩니다. 다 놓고 나가야 돼요. 왜? 다른 죄를 목사가 지었을 때는 쫓아내지만 동성애자 때문에 쫓아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네가 나가든가. 절대로 목사를 쫓아내. 만약에 쫓아내자고 평신도협회 다임 목사 동성애자니 우리가 새로운 목사를 초청하고 이분을 내보내자라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들 전부 다 구속돼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통과된 후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할 겁니다. 목사들이. 그리고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릴 겁니다. 절대로 한마디 못합니다. 뻥끗 했다가는 구속입니다. 차별하면 안 되니까. 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메신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 메신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입을 열어 전해야 되지.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고. 저는 절대로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미워본 적이 없어요. 다만 불쌍히 여길 뿐이고, 네. 얼마든지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네. 사회가 그분들이, 네. 그런데 보세요. 교육부에서 계속 유치원 때부터 여러분의 성은 31가지가 있으며 페이스북은 70가지를 얘기합니다. 페이스북 가입할 때 당신의 성은 몇 가지인가 할 때 무엇인가 할 때 70가지가 딱 나열된다. 영어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몇 개를 체크할 수 있어요. 나는 남성이고 남성이 여성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이거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70가지 성을 말합니다. 스타벅스, 페이스북, 코카콜라, 세계적인 대그룹, 이 그룹들이 동성애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내가 주례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 아파요 하나가 될지니라. 이거는 목사를 또 주례 시간 왜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주례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몇 년 되면 제가 국민 MC는 유재석, 국민 주례는 박영민 목사 이렇게 소문날 겁니다. 또 안 좋아하시는가 봐. 그런데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주례를 통해서 또 내가 이제는 똑같이 했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계속 설교하듯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갖는 거예요. 물론 핵심의 얘기는 또 반복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선지자들은 그렇게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저 또한 피 맺힌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
과거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울고 떠납니다. 이 시대 앞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보다 더 험난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욕할 게 아닙니다. 이성애자라고 그 예가 있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사단은 그것을 내세우고 차별금지하라 하면서 막 법으로 그것을 제정을 해서 힘과 권력으로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성애자는 깨끗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엄난하다 그거야. 요셉, 그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이 그 주인도 전쟁터에 나갔고, 얼마든지 하나님만 보지 않는다면 범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그 말을 할 때 그 이후에 그 여인의 들끓는 분노가 있을 걸 왜 예상치 못했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친구가. 여자시 눈목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라는 이 신앙 철학은 요셉이 결국은 축복으로 만들어내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인사 좀 합시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기가 자기 관리가 철저히 돼야 돼. 여러분, 남자들이요, 나이가 먹으면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또 좋은 자리에 오르고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개척할 때 마음은 순수했지만 그가 어느 경지에 오르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그가 파워가 있으니 그 파워를 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또 마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아닌 한 여인이 헌금을 넣는 것을 주님이 뚫어져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헌금을 넣는 것을 뚫어져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저걸 봐라. 저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은지 안 넣은지는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이야. 예수님, 구차한 가운데서 자기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겁니다. 전라남도 한평 얘기 제가 한번 한 적 있죠. 한평에는 잘 사는 거울이 아니죠. 천정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공할 만한 공장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농사만 짓는, 그리고 경지정지도 별로 안 된
한평쌀을 나비쌀이라고 그러는데 좀 먹어주세요. 또 아멘 하는 거. 강화쌀만 맛있는 줄 알아. 한평쌀이 참 맛있습니다. 한평쌀은 참 청정 지역에 나오기 때문에 쌀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평군 학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면이라고. 학교역입니다. 학교역 내리실 분 오른쪽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학교역에 도착하면 거기가 학달이라는 곳이에요. 다리 교차를 써서 거기에 한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조동진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는 목사들이 많지 않아서 시골 교회는 거의 대부분 전도사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아니면 혹은 졸업하고 목사고시 보기 전, 강도사 보기 전에 잠시 들리는 교회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교회 누구 안 가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갈 데가 세고 셌어요. 그 당시에 목사가 없었으니까. 대부분 전도사들이 시골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임해서 신방을 갔는데 이제 한 성도님 집에 여자 가부가 된 성도님 집에 갔는데 그 가난이 찌들려 있더랍니다. 가마니가 바닥에 깔려 있고 방바닥에 신문지로 도배를 했고 사과 개짝이 있는데 거기 이불이 올려져 있고 가구는 없고 근데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떡을 이렇게 내놓더랍니다. 떡을 한지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떡 하면 말려서 이렇게 떡을 말려 송편도 말리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껍질이 딱 코팅이 돼 갖고 안 변합니다. 근데 이제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이빨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워낙 단단하게 마르니까. 그래서 이제 쪄가지고 다시 먹고 이렇게 하는데 냉장고 같은 거 없었으니. 근데 이제 그런 딱딱한 떡을 쪄서 목사님한테 내놓고 목사님 드세요. 네,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사입니다. 아이고 저는 주의 종이면 다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동진 전사님이 11조는 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도대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여기서 또는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냥 자기와의 싸움 이걸 성령님께 감동을 갑자기 주니까 이게 지금 가난에 찌들려 있는데 11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근데 주의 종은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건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리에 11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근데 11조는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전도사님 들어보세요. 시집이라고 왔는데 남편은 괴력으로 걸려서 죽었는데 아들하고 나하고 남았어요. 쌀 몇 대 걷어서 주고 서울로 이사간 빈집에 살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 풀 뜯어서 풀죽 써먹고 우리 아이 풀독 걸렸는데 11조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동진 전사님이 그 말 해놓고도 미안해. 하나님이 시켜서 하긴 했지만 그 얘기 들으니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봉투도 아니고 누런 종이에 그 동전 몇 개하고 그걸 싸가지고 11조라고 써서 그걸 내더랍니다.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그 헌금 붙들고 펑펑 울었다. 하나님, 이 가부의 가난을
하나님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분이 똑똑한 분이어서 서울 후암교회라는 교회에 청빙이 왔어요. 그 후암교회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장학금 드릴 테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미국에 공부까지 하고 학위 가지고 와서 후암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경기도 남바를 가진, 전에는 이렇게 지역 남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로 만든 그 남바는 지역 남바 없죠. 지역 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바가 있어. 서울교회에 경기 남바 차가 오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차가 별로 없어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교인이 2,000명 모여도 차 3대나 올까 말까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웨스전도단 그 대표 누구더라? 그분이 30년 전에 자기가 한국에 왔을 때 그 큰 교회 차 한 대가 못 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눈부시게 발달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차가 없을 때인데 차가 한 대 서 있으니까 유심히 보여요. 경기차가 보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성도님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예.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울면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때 그 12조 얘기했을 때 너무 섭섭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에 겨루기 반을 깨먹지, 예? 그것도 처음 온 전도사가 첫 마디가 12조냐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 시회종이 해된 소리 하겠냐? 어차피 들여도 못 먹고 안 들여도 못 먹고 사는 거 순정이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변하기 전에 드리자 해서 주일날 싸서 11조를 첫 번째 드렸던 것입니다. 그대로 용기가 생겨서 계속 드렸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풀죽 써서 먹였는데도 학교 가면 곧잘 공부를 잘했습니다. 못 가르치겠다고 학교 그만 돌아오면 장학생 돼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길래 계속 보냈는데, 자기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뭘 할까 하고 있는데 군수 시험이 있더랍니다. 과거에 군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군수도 시험 봐고 뽑았어요. 지금은 지방자치제 이렇게 투표해서 뽑잖아요. 근데 국내 최초로, 예, 돈도 없고 그래서 군복 입고 가서 시험 봤대요. 근데 예, 군수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국내 최초 총각 군수가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현수막 붙어서 팔자가 펴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 고마우신 목사님, 11조 안 가르쳐줬으면 내 인생 어떻게 펼쳐졌겠냐. 그 어려울 때 순종했더니 이렇게 네가 군수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들 군수 차 타고 교회 온 겁니다. 여러분 또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진짜 꼬시는 방법이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형편 좋은 사람 때 11조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울교회, 내가 이 얘기 듣기도 전에 지하에 있는 분들이 신방가, 서울은 지하 반지하방이 참 많습니다. 신월동에 참 많아요. 제가 목회하는 곳에 곰팡이 냄새 나죠. 장판 떠들면 거기에 습기 가득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내가요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성도님 11조 하셔야 돼요. 11조 하셔야 돼요. 그게 용기입니다. 네. 내게는 진짜 용기가 필요해. 나는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착한 사람이라 남에게 상처 주는 얘기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들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동성 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과 상관 있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 있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치 얘기로 터부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죠. 이것을.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더 야성으로 더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그 라마나요처럼 사울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그 라마나요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냥 감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마치 함흥차사란 말 들어봤죠. 사실은 보내면 안 와. 사울이 보내기만 하면 그 라마나요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버려요. 나중에 사울이 갔어요. 직접. 내가 직접 가려. 사울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 뻗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적어도 김포에서는 가장 영적인 예배를 드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이 강력하게 머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고 우리가 살아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가 쓰레기 같은 야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내가 목회를 더 크게 하면 뭐 할 겁니까? 이름 높이려고? 이름 석자가 높아지면 또 뭐 할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본질로 돌아갑시다고 인사하십시다. 그 본질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가서 용납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과 용기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시선을 끌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질문하면 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 평생에 가장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때,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시선을 강력하게 끌었던 것처럼 내 생에도 그런 때가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강력히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줄 알았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아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왔다고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난 예수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거들럭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군요.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CCTV는 가동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너무나 엄난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너무나 엄난해졌습니다. 예. 목사들만 사고 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무수한 사고를 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동성애 반대자들을 혐오자라고 말한 한 그 부목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론이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론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론제 밟았고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냐 그 말이야. 여론이 달라졌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집합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나 후배 목사님은 내가 따끔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정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 절정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부활해야 됩니다. 꿈에 소원이 영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내 평생의 최고의 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꿈은 땀으로도 괜찮습니다. 그 꿈 하나 이루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람처럼 집어삼키는데 목사가 통째로 삼켜지는 겁니다. 씹혀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통째로 마귀의 아갈박에 씹혀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씹혀가는 자마다 멸망인 것입니다.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소리를 듣고 우리가 감동하고 주님의 핏소리가 우리를 강하게 명령하고, 아멘이시죠? 성도의 신앙은 주의 피에 복종하는 생활이고 그 신앙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결과도 보혈의 결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한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평생 보혈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여론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어쩌면 계속 여론은 불리해질 거라고 봅니다. 여론은 불리해질수록 나는 혐오자로 찍힐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관심을 끌려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 오늘 윤복희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제가 서울교회는 한번 영상을 봤어요. 임효서 집사님 영상 하나 준비하면 안 될까요? 거기 그 윤복희 여러분 치면 그 흑백 텔레비에 나온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영어로 이렇게 찬양하고 뭐 찬양하는 게 나와요. 영감 있게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잠시 한번 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은 지금 빛이 없는 시대를 걷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주님께서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말씀 일단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 내가 눈물이 그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래.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곁에 나는 너의 영원한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s, I'll be the one to be your care.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I'll be the one to remember.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ld you can start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Not in the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